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바울이 바울되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인이자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눴잖아요.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정말 철옹성 같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네로라는 모든 사람보다 더 자기 자신과 자신이 믿는 종교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 가정이지만 혹 누가 저에게 당신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누구라 그런다고요? 바울. 네. 바울 같은 사람이 힘들죠. 단순히 그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들이 나온 그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태도들, 삶의 어떤 행위들, 조건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마른 나무까지해서 새싹을 돋게 하는 게 쉬울 수도 있다 라는 과장법을 써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다 믿을 수 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실수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함, 그 믿음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뭐가 있으며, 뭐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좀 기쁘겠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결핍이라고는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냐 말이죠. 믿음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수많은 고백들과 그에 따른 행위들, 행동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들. 결국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튼 그래서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완벽한 증인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믿을지라도 바울이 말하면 큰 충격을 받고 믿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왜? 가장 적극적인 반대자였으니까. 그리고 그가 반대하고 핍박한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적인 사유 뭐 이런 데서 감정적 이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혈통이 뒷받침하는 반대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학식이 뒷받침하는 반대였어요. 최고의 지성 가말리엘에게 배운 자란 말이죠. 그의 삶이 뒷받침하는 반대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분 나빠, 넌 싫어, 너가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한 경건과 종교심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자의 반대였다니까요. 근데 그가 180도 돌변했고
그를 바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 예수를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어떻게 더욱 계속해서 바울이 바울 되는 삶을 살았어요. 교만한 삶에서 나와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 즉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내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삶의 여정을 살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더 깊이 그 은혜를 알아가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딜 가겠습니까? 바울이 바울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해야죠. 바울은 몸이 좀 회복된 후에 그 즉시라고 나오네요. 그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에게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절이 조금 이상하게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요 이렇게 나눠져야 되거든요. 18절부터 해갖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그 다음에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렇게 연결돼야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은 후대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아닌 장과 절의 나눠짐은 성경 영감의 일부가 아니란 겁니다.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장이 처음 구분된 게 4세기경인데, 그때 신약도 신약은 아니고 구약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성경 장절 구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같은 장절 구분이 언제 시작됐냐면 1560년 제네바 성경에서 해둔 걸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1560년이에요.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절 구분을 누가 했느냐? 누가? 학자가? 신학자가? 목사님이? 인쇄 기술자가.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로마에서 리옹으로라는 지역으로 가는 말 위에서 했단 말입니다. 삐끗한 거지. 사울의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거 잘못 나오는 거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건 제 상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나눈 것에 대해서 절대로 절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예배, 형식, 절차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든 것, 그 형식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그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 이걸 이상하게 절 나눈 걸 통해서 또 나누게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무튼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는데, 당연히 몸이 회복됐겠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회복된 것을 아울러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에요. 회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아나니아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네, 그들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깨닫게 되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되었겠죠. 거기에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의 기질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메섹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약 30여 개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들같이 여겼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이게 영어 성경 재밌게 번역이 됐어요.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뭐 입학 시즌이 있고 스키 시즌이 있고 뭐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 세 번역에서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행 같은 거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 유행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복음의 시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양식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이 내용이 이 복음이 시즌을 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또 그렇게 삶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것들을 늘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그 즉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새로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채로 나타나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놀라 자빠지겠죠. 바울이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증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21절에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당연히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멸하려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파괴하다, 쑥대밭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맞아요. 바울은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 이름을 도리어 전하고 있느냐. 당혹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몸이 나았다라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청약에 당첨됐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승진했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어요.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런 세상적 관점에 잘 되기는커녕 나중에 가장 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그걸 자랑하고 만물의 고린도전서 4장 13절 12절 13절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하니까 결국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고백이 교회의 근간이고 뿌리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 진리를 고백하는 곳이고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인지를 각인을 시켜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딱 결정을 내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결정된 겁니다. 죽음의 힘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사고를 근원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라면 흔들리겠죠. 그런 고백이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온 고백이라면, 그 지혜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돼 있다는 증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두 가지랑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 신을 저 멀리 있는 막연한 우주 운영자 내지는 감시자 혹은 추상적 힘 정도로 치부하려는 인간을 박살내는 진리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실제니까. 어느 정도 실제냐? 실제로 사람이 돼서 오셔서 사람처럼 배고파하시고 땀 흘리고 화장실 가시고 냄새도 나시고 먹고 마시고 했단 말입니다. 실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구체적이시고 실제적이셔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진 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란 말의 의미입니다. 너무 생생하니까 마치 우리가 땀을 흘리고 고통을 느끼고, 제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때려보라고 하고 싶지만 고통을 느끼게 고통을 느끼고 생생한 거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면 막연하죠? 믿음은 본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원하지 않아, 내 지성이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고통을 느끼며 먹고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고 뚜렷하게 계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도살장에서 피냄새 진동하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꽥꽥 처절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선명하고 뚜렷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인간의 실존이 처절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고 정말 우리에게 이 정말 의미 없이 느껴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정말 의미를 부여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다는 것 안에는요,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실존에 대한 정말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고백을 한번 또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냥 둘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 날이 지나면 요건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네, 번지 점프는 아니지만 여기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날, 그 여러라는 뜻은 충분히 많은이라는 뜻의 히카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즉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여의 기간을 지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계시가 열리고 거기서 뭐 삼층천을 봤다고 또 사람들이, 학자들 얘기하면 영적 체험을 하고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이 다메섹에 왔다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보고 제자들을 본 것이거든요. 물론 예전에 바울의 행적을 알기에 사람들은 꺼림칙하게 여기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를 바울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바나바가 소개하고 바울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다 왔는지를 얘기해주고 그게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술했던 누가는 복음 전도와 교회의 세워짐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 여러 날이 지남에 이 기간을 짧게 묘사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여러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하다는 뜻 아닙니까? 충분하고도 필요한 아라비아의 시간이었어요.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다면 또 지나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복된 시간, 성숙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의 지남에 할 때 그 지나다라는 단어를 에플레룬토 즉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의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플레로, 플레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채워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위해서 30년 동안 채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 시간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위해서 채워지고 있겠죠. 빚어지고 있겠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단 어떤 사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다가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제거 대상이 되었어요.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손쓸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뭐 난리 아닙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성문에다 세워놓고 광주리 타고 내려오고 밤낮으로 성문 지키고 서 있고 예루살렘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읽었듯이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세상과 충돌을 일으켰고 껍데기 신앙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적 사고,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껍데기 신앙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이 전쟁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 전체를 향한 전쟁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을 고스란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하고 있는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기서 감추려고 하고 인간을 향하여서 그 검이 그 말씀이 휘둘려지고 그 사람 속을 꿰뚫고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까지 갈라내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바울아 내가 널 죽이겠어.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게 사는 길이니까 복음은 그걸 하는 것이고 그게 마치 죽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은 이 세상에 그거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 죽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거고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세우고자 만든 선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 그것은 역사적으로 내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고 온 그 시간 내내 사실은 이 전쟁을 여러분은 벌이고 온 거예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핍박으로 인해서 분해되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씨 뿌림이거든요. 복음의 씨를. 그리고 약속의 성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는 자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 피하고 도망가고 막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저 10층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야,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31절에서 그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지금 바울을 피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난리 부르스 치고 있는데 지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간 수준에서 뭘 예측하던 간에 그 예측을 벗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해 갑자기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져? 지금 죽이려는 자와 피하는 도망가는 자의 싸움이 살벌하게 펼쳐지는데 평안해져?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니죠. 스데반 이후에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 그럼 핍박이 멈췄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말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목사님 잘 읽어보세요. 뒤에 딱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뭘 헤매세요.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던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은 그대로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AD 33년에서 37년입니다. 약 30년,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막 종교적 태동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소위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의 새 보금자리였던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로 흩어졌어요. 교회사를 남긴 유세비우스의 글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교회가 세워지더라, 수가 많아졌더라. 그러면 또 교회가 막 로마 군대의 정벌로 인해서 흩어져. 그럼 교회가 망했더라.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든든히 서간호 교회가 망한 것입니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서요. 뭐 로마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왕성에 불어나는 것은 알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걷잡을 수 없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면 AD 70년에 망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도 많아질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까 읽었던 본문에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단수로 씁니다. 에클레시아, 단수로 씁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단수로 씁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이때 왜 갑자기 평안해졌지? 네, 그 말썽장이 바울이 일단 거길 떠났으니까, 일단 골칫거리가 사라졌으니까 좀 평안해졌을 것이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때 그 당시에 역사적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초상화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다가 두려고 했단 말이죠. 발칵 뒤집혔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이 일에 관심을 가졌겠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도 로마 총독인데 뭐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직적 박해와 탄압은 덜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한 조용히 살자. 조용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더 깨닫고 사랑하고 살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일들 때문에 잠시 더 평안을 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알잖아요. 교회의 암흑기는 언제 왔냐면 그 중세 시대에 교권이 정말 더 높아지고 교황의 힘이 승승장구할 때, 소위 말해서 교회 앞에 딱 껌뻑 다 죽었을 때, 그때 암흑기가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어렵다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고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종교라는 건 뭐 어떤 종교 다 포함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30%대로 처음 떨어졌대요.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평안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건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물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에 주시는 평안이 그저 핍박이 없고 몸이 편한 그런 평안이겠습니까? 주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야,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른 평안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그게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은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그에 동조하여 자라는 하나님을 헛된 영광과 함께 섬기는 자들과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다. 칼이 되어 그것을 부숴버리고 그것의 민낯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튼튼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의 바이러스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가짜 복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헛된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모양과 여러 사상과 여러 생각들과 여러 가치관으로 딱 변장해서 들여오는 것들과 맞서 싸우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치열한 싸움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살아계시지만 네 눈앞에서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로마 시대의 핍박, 뭐 유대교에 의한 핍박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그것은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아닌 것이냐, 뭐 줄여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왕을 섬길 것이냐. 그러므로 평안이라는 말은 편안함이라는 말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평안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엄밀히 말하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세상이 당연히 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잘 구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면 그거 맞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데 이상하다, 편안하다, 그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됐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교회는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공생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시험한 게 뭡니까? 너 뭐 경외할? 명쾌합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 보여주면 너 어디다 절할래? 너 뭐 경외할래?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랬다 이놈아. 말씀으로 했단 말입니다. 말씀. 교회가
세상적 영광을 흠모합니까 혹시? 세상이 보기에 찬란한 건물들과 찬란한 교인들과 세상이 흠모할 만한 찬란한 업적들을 혹시 사모합니까? 왜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지 못할까 혹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걸 얻지 못하면 어떨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걸 경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수적으로 양적으로 커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헛된 영광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는 싸움과 질투가 빈번하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 아닙니까?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경외한다는 말 안에는 이미 순복한다는 성도의 태도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혹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큰 죄를 졌어. 오히려 내가 막 더 누군가 미워하고 했어. 그러면 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거의 막 본능적으로 나의 나됨에 상관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안 오는 교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셔야 돼요. 물론 성도가 서로 좀 권면하고 위로하고, 근데 그 격려와 위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야 나도 너 이해한다. 너 힘들지? 나도 너 이해한다. 우리 같이 가는 나그네 아니냐? 가자, 만나자. 뭐 이런 위로 아니겠습니까? 야 너 좀 없냐? 야 너 잘 되라. 뭐 그런 거 말고 잘 되라는 위로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정말 친히 위로하시는 것밖에 없거든.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진리,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번 딱 일어났다 멈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물론 있어요. 돈이 없었는데 입금이 딱 돼서 위로가 되죠. 그러나 영원한 위로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필요하면 주시잖아요. 그러나 알아요. 이게 조금 뭐라 그러더라? 새 자동차 사면은 3개월 가고 새 집 사면은 3년 가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 장가 가면 이런 건 안 되고, 아무튼 영원한 위로. 교회는 그 영원한 위로가 부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집니다.
외형적 숫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단순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여요. 남은 자들이 죽게 돌아와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에 관련해서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좁은 길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나의 옛자와 새로운 자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있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감각이 무뎌지는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째 넣어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고백, 영생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또 인생길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넉넉히 부어줘서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위로하셔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간구와 탄식과 기도에 우리 아버지 응답하시옵소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성령의 음성으로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한 교회로 이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교회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 위에, 또 이 땅에 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